시편 23편의 말씀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에게는 8형제가 있었는데 다윗은 막내였습니다. 목동으로 양떼를 돌보다가 왕이 되었죠. 그는 71세를 이 땅에서 살았습니다. 그가 노년에 시편들 중에서도 가장 유명하고 사랑을 많이 받는 시편 23편을 썼습니다. 특별히 본문을 시편 중에 시편이다라고 불려지고 있습니다. 또 그렇기에 많은 사람들이 즐겨 암송하는 그런 시편이 바로 오늘 시편 23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1절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목자와 양의 관계로 말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목자가 되십니다. 누구의 목자? 바로 나의 목자. 나의 목자이시고 우리는 그의 양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0장에서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거니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내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양들을 지키시는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양의 특성이 있다고 하죠. 심한 근시라서 멀리 보지 못하고 코앞에 있는 것만을 봅니다. 우리 인간이 그렇습니다. 내일 일을 알지 못하죠. 인간은 멀리 보지 못하고 현실에 매여 살기 급급하다는 것입니다. 양은 또 방향 감각이 없습니다. 어디가 안전한 길인지 또 위험한 길인지 이 방향 감각 자체가 없습니다. 우리도 이 양들처럼 죄의 종으로 매여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후에 선한 길, 생명의 길을 알게 되었습니다. 양은 또 고집이 세다고 하죠. 우리도 다 양 같아서 자기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처럼 연약하고 고집센 양에게는 목자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양은 목자 없이 살아가기가 어렵죠. 목자 없는 양은 방황하게 되고 사나운 짐승의 밥이 되고 말 것입니다. 마치 우리 인생이 이와 같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내 인생의 목자로 모시고 사는 사람이 이 땅에서 가장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1절을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고 그분은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을 부족함 없이 공급해 주십니다. 부족함 실제로 있는데요. 여기서 부족하다는 것은 부족함이 없다는 것은 내게 결핍함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 부족함마저도 내가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면 충만한 상태에 이르게 되는데 이 충만함을 뜻합니다. 부족함까지도 내가 감사함으로 받아들인다. 이게 우리에게 필요하죠. 그렇게 스펄전 목사님은 일찍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의 금전 출납부의 수입란에다가 이 구절을 기록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더 이상 뭐가 필요하냐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불안하게 하는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부족과 공포입니다. 사람이 의식주, 입을 것과 먹을 것과 주거가 부족하면 생명과 생계의 위협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주변에 적이 많으면 어쩔 수 없이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요소는 우리의 불신앙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제 말은 이 세상에서는 더 가지려는 사람과 남을 이기려는 욕망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깁니다. 죄악이 반영한 세상에는 늘 부족함과 공포가 존재한다는 것이죠. 이를 극복하려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모시고 자신을 하나님의 양이라고 생각하면 그리고 믿으면 금세
이 부족과 공포는 사라진단 말이죠.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고백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현대사회는 여러 가지로 불안합니다. 성적인 타락으로 조금만 방치하면 가정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대인의 모습을 이 목회자의 눈으로 지켜볼 때 이는 마치 목자 없는 양떼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우리는 목자이신 하나님의 은혜로 불안한 시대를 극복하고 쉴 만한 물가와 푸른 풀밭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합니다. 낯선 곳에서 우리가 여행을 할 때는 현지 가이드의 인도함을 받으면 아주 편합니다. 우리가 말과 같이 경주에서 이길 수는 없습니다. 이것을 극복하려면 말에 올라타야 하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거친 세상에서는 안식을 얻을 곳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면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십니다. 인도라는 것은 앞에서 길을 열어주신다,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양떼인 우리를 먹여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가이드를 따라가듯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저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쉴 만한 물가, 물은 생명체에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생명체가 물을 섭취하지 못하면 생명을 잃지요. 생명체는 좋은 물을 섭취해야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습니다. 특히 움직이는 생물, 즉 동물들이 좋은 물을 섭취하지 못하면 각종 질병에 걸려 빨리 죽는 원인이 됩니다. 그 중에서도 사람이 더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좋은 물을 얻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합니다. 요즘 지하수는 오염되어 먹을 수가 없고 또 수돗물을 믿지 못해 비싼 정수기를 설치하고 그 물을 받아 먹습니다. 그러나 그조차도 불안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슨 물을 마셔야 안전할까요? 안전하고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물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이 심령의 깊은 곳에서 생수의 강이 솟아 흘러 넘친다 라고 요한복음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수하게 되면 문자 그대로 살아있는 물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생수가 솟아 넘치게 되죠. 다윗은 오늘 2절에서 나의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예전 성경에는 푸른 초장이라고 나와 있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라고 노래하였습니다. 푸른 풀밭은 양들이 배불리 먹을 양식이 있는 곳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이 꼴이 풍부하다는 의미이지요. 쉴만한 물가는 양들이 맑은 물을 먹고 편안히 쉬는 곳으로 우리들에게 영혼의 평강을 누리게 하는 곳입니다. 나의 목자는 어떤 분인가를 3절에서 또 말씀하고 있는데요. 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이요. 시작.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영혼이라는 것이 유령처럼 잠시 나타났다가 이내 사라지고 마는 막연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사람에게 존재하는 요소가 바로 영혼입니다. 사람의 생명에는 두 가지가 있죠. 생물학적인 생명과 영적인 생명이 이렇게 있는데, 생물학적인 생명은 우리의 목숨입니다. 수명이 다하면 죽지요. 그러나 이보다 영혼이 더 소중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생명은 영혼인데 이 영혼이 생명과 목숨보다 훨씬 더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는 목숨이 중요하지만 죽음 이후에는 이 영혼의 삶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영혼이 소생해야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고, 영혼이 소생하지 않으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소생하지 않으면
죽지는 않았지만 죽은 것과 똑같은 상태이거나 죽을 것 같은 상태가 됩니다. 이러한 상태에 놓인 우리는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하나님께 돌아가야 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영혼을 소생시키신다라고 오늘 3절에서 약속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4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합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의 지팡이로 양들을 이렇게 몰아가죠. 막대기는 사나운 짐승이 왔을 때 내가 쫓는 무기가 됩니다. 함께 하신다. 여기서 함께 하신다는 말이 가장 핵심인데요. 옆에서 동행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두려울 것이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위대한 철학자 칸트는 말하기를 나는 일평생 참 훌륭하고 좋은 책을 많이 읽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속에서 시편 23편에 나오는 네 단어보다 내 마음을 더 고요하고 기쁘게 해줄 말을 발견한 적이 없습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입니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임마누엘 칸트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라는 뜻이었습니다. 우리도 다 함께 저를 따라서 믿음으로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 아멘이시죠?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서운 원수가 우리를 치려고 해도 겁낼 것이 없는 이유는 주님께서 의로운 지팡이와 공의의 막대기로 우리를 보호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시는 성도는 언제나 안전합니다. 이 땅의 어느 나라 사람들은 자신의 신변 보호를 위해 권총을 늘 소지하고 다닌다고 합니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무기를 소지할 필요가 없죠. 그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천국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도 평안을 누리시기를 소원합니다. 5절에서는 우리에게 승리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원수가 보는 앞에서 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어 주셨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기름은 제물, 풍요, 성령을 의미합니다. 기름은 이스라엘의 왕과 제사장, 선지자를 세울 때 이 머리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런데 기름을 살짝 적시거나 묻히는 정도가 아니라 부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잔이 흘러 넘쳐났다는, 철철 넘쳐났다는 것입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다윗은 첫 절에서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것을 5절에 와서는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잔이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단지 다윗에게만 미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풍요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시오. 마지막 6절에서는 임재를 약속합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입니까? 우리의 남은 생애는 물론 천국에 가서도 영원히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살게 해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우리 앞에 앞장서서 걸으시고 우리 옆에서 함께 하시는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한 일인데 그 하나님께서 나를 따라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섬기며 따라다가 내 인생이
끝나는 날 여호와의 집, 저 영원한 천국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죽었을 때 갈 집이 없는 인생이 가장 불쌍합니다. 어릴 때 밖에서 놀다가 우리가 해가 지고 어두워지면 뿔뿔이 흩어져서 집이 있는 부모님이 계신 자기 집으로 가지요. 그때 가장 불쌍한 아이는 부모도 없고 집도 없는 고아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고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죽으면 돌아갈 내 고향 하나님 아버지의 집, 저 천국이 기다리고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성도는 죽어도 그래서 죽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이죠. 우리가 죽으면 돌아갈 내 고향 하나님 아버지의 집, 저 천국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 정말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다. 나는 죄인이고 아무 공로 없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공로에 의지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님이 되시고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마지막 죽음의 병상에서도 끝까지 붙잡고 의지해야 할 것은 주님의 말씀과 긍휼하심에 기대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의 생명의 말씀과 긍휼을 의지해서 영원히 사는 영생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선택해서 주님의 양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최고의 은혜인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진실로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가 사는 날 동안 나를 따르리니 나는 주님의 집으로 돌아가 영원히 그곳에서 살겠습니다. 아멘. 이렇게 다윗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라고 날마다 고백하고 그를 신뢰하며 따르는 양으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